2011년쯤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부터 우리나라 면허증을 따기가 참 쉬워졌습니다. 제가 면허증 딸 때까지만 해도 참 여러 코스가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르막도 있었고 돌발 상황도 있었고 T자, S자, 평행주차 많았는데요. 2011년부터는 이제 운전면허를 딸 때 두 가지만 보았다고 합니다. 차선은 잘 지키는가, 그리고 어떠한 물체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브레이크는 잘 밟는가. 그래서 시동을 걸고 차선을 따라서 한 50m만 가면 그때부터 면허증을 발급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면허증을 받고 나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도로에 나와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따로 돈을 내고 자기가 연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렵게 따든 쉽게 따든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증, 면허증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면허를 따면 다 운전을 잘하느냐, 어렵게 딴 사람은 운전을 더 잘하느냐, 그게 아니죠. 어렵게 따든 쉽게 따든 그 면허증을 가지고 우리가 도로에 나가서 직접 운전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운전을 잘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문용어로 그 면허증을 뭐라 부르죠? 장롱면허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무도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쓰게 된 동기를 보면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핍박이 심했던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함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그 경계, 그리고 목회적 권면을 목적을 두고 저자는 쓰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은 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교 그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죠. 이들은 육체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들은 집도 빼앗기기도 하고 재산도 약탈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으로부터 조롱을 받다 보니까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이 있었겠죠. 우리도 요즘 보면 이제 사회적 고립이라고 하죠.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따돌림을 받거나 직장에서 따돌림을 받거나 조롱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 스트레스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와 같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시 교회 안에는 처음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하는,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자는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위로하고 권면할까? 어떻게 이들은 믿음에 파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할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견고히 잡고 인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 생각하여서 그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권면을 하면서 독려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왜 많은 이들이 그러면 믿음에서 파선을 하는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뜨겁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핍박 가운데서 왜 우리는 이 믿음의 파선을 경험하게 되는가? 이것을 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익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않았다. 듣는 것과 믿음이 지금 따로 있다는 것, 따로 이제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삶과 이들의 믿음, 내가 믿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알잖아요. 이게 삶과 결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여기 그들과 같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당시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도 복음, 즉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어 주겠다. 그 고역에서 건져내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부터 너희를 구속해 주겠다. 그리하여 너희를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내가 인도를 할 것이고 그 땅을 주어서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고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약속 받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삶이 조금 힘들어도 그렇지,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 주셨지.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버텨내고 이겨내며 살아가겠죠.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있겠죠.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도 하는 거잖아요.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할 때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때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잖아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 보면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모세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삶이 너무 바빠서, 그들의 삶이 너무 고되어서, 눈앞의 일이 더욱더 시급하여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하다 보니 이 약속을 받았지만 이들은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약속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었습니까? 유익이 되지 못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2명 빼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 2세대를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가나안으로 가나안 땅을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다 보니 광야 생활 가운데 불평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작 약속은 주어졌으나 그들은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의 그 배경이 바로 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받은 사람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내 삶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말하다시피 우리가 복음을 등한시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벌, 보응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은 약속을 들은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운전면허도 그렇습니다. 면허 시험이 어려운 때도 있었고 2011년 이후로 참 쉬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롱면허를 결정하는 그러한 기준은 무엇이냐? 내가 직접 이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내 삶에서 이것을 내가 직접 실천을 하며 내 삶의 일부로 내가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이를 통해서 진정한 이 자격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복음을 듣고 아는 것을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죠. 복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며 약속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케 하는 인간의 최소한의 책임이며 의무다. 다시 말하면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의 최소한의 책임이고 의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는 것이 참 바쁘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육체의 핍박은 없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바쁩니다. 이 바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오고 내가 의식적으로 말씀을 펴서 읽을 때는 주님을 인식하는 것 같으나 내 일에 바빠서 빠져 있다 보면 우리는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이 세상의 기준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죠. 교회는 가라. 그러나 기도의 자리는 가지 마라. 교회는 가라. 그러나 말씀 열심히 읽지 마라. 교회는 가라. 그러나 주일에만 가라. 무슨 의미로 이러한 말을 할까요? 교회는 가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점점 지워간다는 것이죠. 종교적 신앙만 남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여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약속은 받았으나 약속은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만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강인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음으로 믿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성취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시피 약속하셨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속삭임, 사단의 속삭임에 빠지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듣고 이를 믿음과 결부하여서 3절 말씀에서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내가 듣고 믿는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강진시찰 부부 수련회에 참석 중이십니다. 이 수련을 통하여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또 이제 오늘 돌아오는 그 모든 교통편 가운데 안전지켜 주시옵소서. 이번 주 구역연합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개강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반기 모든 구역 가운데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구역 모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 충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 직접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강진시찰 부부 수련회 가운데 참석 중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사모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도전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목회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연합 개강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받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우리 구역 모험을 다시 시작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구역들 가운데 은혜 다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되는 아버지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게 하시며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강진시찰 부부 수련에 참석 중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수련을 통하여서 은혜 얻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신 목회 사역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교통편 가운데도 주님께서 안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 금요일에 구역연합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함께 나와 은혜 받게 하시고 하반기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연합의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하반기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